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꿈은 설계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은 설계도대로 건축가가 짓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또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를 하죠.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방향이 정확하려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잃어버렸거나 또 꺾였거나 좌절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꿈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우리가 꾸는 꿈,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꿈이었다면 우리의 꿈도 그것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꾸셨던 꿈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꿈을 꾸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꿈을 꾸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꿈을 꾸셨거든요. 이 꿈을 꾸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꿈은 선포해야 합니다. 꿈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꿈이 너무 소중하다고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선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요셉도 야곱도 다 자기가 꾸었던 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꾸셨던 그 꿈,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꿈을 선포하시며 알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꿈인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 꿈이었어요. 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주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주어가 뭐죠? 내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십자가에 대한 꿈을 꾸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는데, 그 교회에 대한 꿈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 라는 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1%의 어떤 것도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지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나요?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때 그 정부는 이 땅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저 말을 교회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에 의한 교회, 예수님을 위한 교회. 저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이 교회만큼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주체도 예수님, 나고,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을, 그 교회를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꿈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치는 않지만 6월 셋째 주부터 이제 100% 교회를 오픈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6월 달부터 새롭게 교회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내 교회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교회를, 그런 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6월 달부터 재오픈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자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에 의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꾸셨던 꿈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반석이 된, 기초가 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반석을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만약 사람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꿈을 말씀했더라면 페트라라는 단어보다는 페트로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것이 페트라가 되어서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뜻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가운데 저 말씀 한자 한자는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어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고백, 주는 내 앞에 계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이 역사의 세상의 주인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모시라고, 숭배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명과 바꿔야 할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맞는, 내 코드에 맞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멤버십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역사도,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내 마음대로 나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믿고부터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앉아서 그 주인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주인을 만나고 진짜 주인의 임재 앞에서 진짜 주인의 나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꾸기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들이기에 또다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주인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인이라는 이 말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권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가정은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유는 하나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선택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교회의 모든 선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꿈꾸셨다라는 겁니다.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이 교회가 사람이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꾸셨던 꿈은 어떤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나요? 내 교회, 내가 주인이 된 교회, 소유권도 선택권도 우선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 웃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라고, 멀리 그 목표를 한 데까지 넘어지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포스트 코비나가 지나간 이후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도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지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에 의한 교회, 예수님을 위한 교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꿈을 향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더하여 있어 그 꿈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여, 교회에 대한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 꿈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